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데 지금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대로 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면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시험 든 사람은 사람 소리 때문에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 든 사람은 없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주시고 시험 들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 받으면 시험 들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시험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시험 주는 사람도 사단에게 쓰임 받고 시험 든 사람도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님 가르친 기도 중에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가 있죠. 여기는 사람 소리를 듣고 여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죠. 이 복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 가스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얘기죠. 좋은 소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 가운데 딱 걸려듭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렇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마귀 말에 뱀의 말에 속았는데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복된 소리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복음이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 받고 또 막 힘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사기꾼들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다 뺏어가죠. 근데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살리는 영, 또 살려주는 영. 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요. 성령이 안 충만할수록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다. 내가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고 막 그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말을 들었는데 막 힘들고 부담스럽고 막 가까이 하기가 막 싫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다. 뭔가 모르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뿔이 체결돼서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계속 사람이 붙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요. 살릴 사람을 만나게 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 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만나서 살리잖아요. 치유해주고 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본론에도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니까 어, 땅에 속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은 이를 오늘 말씀 보면 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지구 종말이 오든 개인 종말이 오든 시대 종말이 오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죠.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지금 이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해가 어두워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가 빛을 발하지 않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달이 빛을 내지 않죠.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달도 어두워지는 게 정상이죠. 과학적이죠. 예수님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만약에 해는 어두워지는데 달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비과학적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랬어요.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자연적인 현상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징조가 보인다.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해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통곡하는 시간 동안. 왜 통곡할까요? 안 믿었는데 진짜거든요. 그렇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먹고 살고 막 이런 것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두렵고 떨리겠죠. 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온다는 거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예수님이 초청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아서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족속이 통곡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없어지고 막 이렇게 저주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막 아프고 힘들고 죽고 다치고 막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한다.
이건 뭐 특별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날이 되면 땅에서 아무리 뭐 최고 잘 나가는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부자고 뭐 세계 100대 이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네. 진짜로 누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냐? 예수님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이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살면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고 살아야 되겠죠. 이걸 안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온다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뭐 손오공 같은 분으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뭐 하여튼 만화에도 보면 뭐 이 손오공이 막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비행기 타고 구름 꼭대기 올라가 봐도 구름은 탈 만한 게 못 돼요. 그렇죠? 왜냐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뭐 앉아 있거나 타거나 이게 아니죠. 사람을 떠받쳐 줄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중요한 건 능력이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름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우리 이 성막이죠.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할 때에 뭐가 덮이죠? 구름이 덮이죠. 구름이 덮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큰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이제 구름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무슨 얘기죠?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청각적으로도 눈에 보이고 시청이죠.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는 들리는 거죠. 이 구름 속에서 오시는 예수를 보이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전에 자연적인 현상들이 보여지고 이런 일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막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있는 곳에 같이 사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언제부터 비정상이 됐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이러면서부터 불순종할 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상인 게 비정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 뱀과 정가를 받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서 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지옥 가야 되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이 어마어마한 우리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영혼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다 주셔갖고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목적이 바로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족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 시간표가 재림의 시간표. 근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표. 왜 영광이냐?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다 모으겠다.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데려가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는 자녀를 남겨놓고 뭐 4박 5일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자녀를 깨워서 데려갑니까? 아니면 잠자니까 우리끼리 갔다 오자 그러고 엄마 아빠가 둘이서 훌쩍 떠납니까? 남의 자식은 안 깨울 텐데 자기 자식은 깨워서 같이 데려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눈 안 떴다고 그냥 냅둡니까? 아니면 눈 뜬 사람만 데려갑니까? 잠자는 사람 안 데려갑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 막 잠 안 자고 막 깨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는 사람도 있고 깬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잠자는 사람은 다 깨워가지고 다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나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전부 다 천사를 보내서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이걸 자꾸만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없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없으나 마느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전부 다예요. 조금 없기 때문에 막 훔쳐야 되고 뺏어야 되고 뭐 싸워야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굴 누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거기서 계속 땅을 치고 이를 갈고 내가 이 누명 썼는데 언젠가 내가 나가면 복수하리라 칼을 갈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 뭐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옥의 모든 사물을 다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러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게 뭐죠? 당연한 겁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데 미국에 들어가 보세요. 비자 발급이 90일 나오면 최대로 90일 나옵니다. 90일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90일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벌금을 내든지 쫓겨나든지 추방당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근데 시민권자는 추방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가기 전에도 우리가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신분과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왜죠? 그날 오면 당연히 택하신 자들을 불러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잠자고 있어도 괜찮아. 깨워서 데려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아프고 다치고 그러니까 난 걸을 힘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사가 와서 다 안고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이 땅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보내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사망 것에 이겼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죠. 왜요?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부활하시기 전에 주셨던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까지 다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제일 좋은 곳으로 여행을 시켜줄게. 약속을 했다면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여행 끝나고 와서 그 자녀를 데려갈까요? 아니면 안 데려갈까요? 약속을 지키겠죠. 그래서 제일 좋았던 곳,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곳에 데려가서 사주고 제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또 보여주고 제일 좋은 곳에 가서 또 쉬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엄마 아빠예요. 근데 엄마 아빠만 다 시컷 놀고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건 고아와 같은 아이지. 아마 입양했든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왔든지 그럴 겁니다. 친엄마 아빠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저도 어쩌다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님이 제일 맛있는 거는 아들한테 주려고 그래요. 냉장고에서 하여튼 뭐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꺼내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 게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오면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소식, 제자를 삼아서 이 땅에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이런 뭐 지구, 이 지구 종말도 있는데 지구 종말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답. 그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어서 영적인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전달할 사람을 세우라 찾으라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뭘 말하는 제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들을 살아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속에 완전히 막 잡혀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이게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저주와 운명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누굴 어떤 답을 주라고요?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답을 주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빠져나와서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이 미션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수천억을 번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제자로 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봅니다. 만민에게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때도 이미 만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과 5천 종족 얘기하는데 이제 숫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이 정도의 나라와 이 정도의 종족이 있을 거다. 여기에 다 들어가야 만민이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237과 5천 종족 만민에게 뭘 전달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줘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라.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건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재앙 속에 가문의 저주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 됩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한다? 그 나라에는 계속 재앙과 저주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줄 수 있어요. 북한 땅이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북한 보고마 때문에 1박 2일 동안 어제 갔다가 이제 오늘 왔는데 계속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렇게 보면서 아, 북한 땅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재앙의 땅이 돼버렸을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결의한 땅이 바로 북한 땅이에요. 신사참배가 뭔지 알죠? 우상숭배를 제일 먼저 결의했다. 그것도 교회가. 주기철 목사가 반대하고 그랬는데 막 감옥에다 가다 놓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갖고 통과된 것이 바로 평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이렇게 뭐 지금 그 차별금지법 막 통과시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성연애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통과시켜버리면 국가적인 재앙이 따라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미국 보세요. 미국에도 이 동성애법 통과시켰는데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죠. 2023년 지금 이제 2월 달 2월 이제 3일인데 벌써 20몇 건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기 좋다고 갖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요. 본인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재앙이 닥쳐오면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슨 데이입니까? 할로윈 데이. 그게 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복음이 임해지니까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축제를 그러니까 이게 막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이거를 정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아무리 해도 이건 사단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정치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말을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사단의 문화가 결박되어지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문화 그냥 놔두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잖아요. 그냥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구 종말 이전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다가 한쪽에는 뭐죠? 계속 저주 재앙이.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과 저주 재앙에 결박되어지는 거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 여러분 가문의 후대와 자녀들에게 흑암 세력이 덮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중직자가 돼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1순위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결박하라는 거죠. 쫓아내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 못 받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 정신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가 아니고 귀신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 당하는 거예요. 자살이 자살입니까? 사살입니다. 우리 마약 중독 계속 일어나잖아요. 마약이 계속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미 청정국가 끝났다. 한국도. 뭐 자전거 프레임에다가 보니까 막 마약을 잔뜩 집어넣고 오는데 뭐 2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앞으로 살 빼는 약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흑암이 여러분에게 덮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받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육신적인 거 쳐다보면 나는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나님 그걸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단이 이걸 계속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르겨?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씩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이거 신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막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뭐 담임 선생님 오기 전에는 막 떠들고 장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떠들지 말든지 자기 거 합니다. 자기 공부해요. 근데 선생님 왔다 그러면 후다닥 뛰어갖고 자기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부 안 하는 애들. 딱 뜨고 놀고 이러다가 막 선생님 지금 막 떴다 그러면서 막 자기 자리에 막 후다닥 해갖고 막 책상에 앉아야 되겠죠. 근데 원래 공부하는 애들은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언제 오시든지 그게 신경 안 쓰인다는 거예요. 누가 쓰이느냐? 엉터리를 믿는 가짜 교인이 신경 쓰입니다.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온대 그러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 그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막 그 신경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100년 후에 오셔도 괜찮고 1000년 후에 오셔도 괜찮고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시기 전까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누리면서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죠. 그리고 타민족에게 다른 민족에 전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속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나 자신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없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없다. 그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술 먹고 막 바람 피고 이게 타락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없는 게 타락.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뭘 남겨야 될까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죠. 어제도 이게 세미나실에 가갖고 받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막 메모하고 적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아이들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세미나에 장학금 주는 일이 없지만 그랬더니 이제 그 탈북자 목사님이 농담도 잘하신다 그러는데 뭐죠? 그 시간에 들은 거는 완전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게 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맞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메시지 녹취하는 이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면 영적 썸이 되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TV 많이 봐갖고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날 우리를 뭘로 바꿔놓으셔?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 만남. 그전에 제가 천주교 신자 만나면 천주교 다녀 그러면 천주교도 교회니까 뭐 이렇게 복음 못 전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죠. 뭐 물어봐라. 하나님 만났는지. 그래서 천주교 다녀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겠다. 그리스도 얘기한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구나 다 죄가 있잖아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다 묶여 있잖아요. 띠가 뭡니까? 다 이게 뭐 뱀띠, 용띠, 뭐 돼지띠, 흑개띠.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전부 다 짐승의 띠죠. 우리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연띠 운세 이거 안 봐도 괜찮아요. 이게 대기업까지 완전히 흑암 문화가 돼가지고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를 막 퍼뜨리고 있는 모르니까 그게 저주 재앙의 사단의 통로인 줄 모르고 거기에 묶여서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날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새벽에 깨우고 기도하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답을 줬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면류가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전체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성취될 예언을 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날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또 우리가 그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